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두 절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 아이들이 교회 어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사옵니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하늘의 복을 또 하나님의 기쁨을 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다산이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를 당하던 동안에 이 두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두 아들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조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벼슬길이 끊어지면 빨리 서울 가까이 살면서 문화의 안목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인즉 오직 서울로부터 십리 안에서만 약 4km입니다. 십리 안에서만 살게 하겠다. 만약 집안의 힘이 쇠락하여 서울 한복판으로 깊이 들어갈 수 없다면 잠시 서울 근교에 살면서 과일과 야채를 심어 생활을 하다가 재산이 조금 불어나면 바로 도시 복판으로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 또 다른 소설력을 보면 다산이 이르기를 생계를 꾸려가는 방법에 대하여 밤낮으로 모색해 보아도 뽕나무 심는 일보다 더 좋은 계책은 없는 것 같다. 이곳 남쪽 지방에 뽕나무 365그루를 심는 사람이 있는데 1년 동안 동전으로 365괴미를 풀었다. 1년은 365일이기 때문에 매일 동전 한 괴미를 사용하여 양식을 삼아도 죽을 때까지 다 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본받을 만한 일이고 공부는 그 다음 일이다. 여러분은 당대 최고의 실학자인 이 다산이 현재 유배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두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조가 많이 아꼈고 백성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던 이 다산도 이 아들을 대할 때는 단지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다산은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한 사람이고 또 돈 버는 이치에 아주 밝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제 좀 폼 잡고 있었던 물욕 없는 사대부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편지에 있는 이 두 아들에게 한 말을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완성했다고 다시 책을 읽지 않으려 하느냐? 이 책은 반드시 익숙하게 읽어라. 자신의 견해에 대한 글은 몇 편이나 지었느냐? 독서만이 살 길이다. 지금이 독서할 때이다. 너희들이 독서하는 것이 내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다. 책을 읽고 요점을 골라 옮기는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 내려와 같이 공부하자. 역시 여기 다산은 남다르다.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산은 전라도 강진 저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려와 지금 공부하자고 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선을 많이 넘으신 아버지의 조언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산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다산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면 본문에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둘 다 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은 내 자식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 다 비슷하죠. 이 구절,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이 구절이 사실 오늘 주제와 연관된 핵심 구절입니다. 또 오늘 설교 주제와 연관된 또 다른 핵심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선물입니다. 많은 신자는 하나님께 두 종류의 선물을 받습니다. 우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의 이 자녀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한 자녀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그리스도,
또 다른 자는 신자의 육신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두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이 선물이신 그리스도는 다음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선물인 자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마의 뱃속에 이 아기의 형질을 만들어서 때가 되면 부모의 품에 안겨주십니다. 그렇게 모든 아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부모님, 또 부모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이 왕자의 그 헌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지금은 이 어른이 되어 있는 예전의 어린아이에게 헌정하고 싶다. 어른들은 누구나 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거의 없다. 모든 어른도 한때 아기였으므로 모든 어른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이였다는 사실, 자신이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부모님에게 주셨던 놀라운 선물이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은 어떠신가요? 자신이 선물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기적 같은 그 기쁜 선물이었다는 그것을 살면서 얼만큼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때 아이였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는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선물 이야기 하다 보니 계속 선물이신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딱 놔두고 오늘은 선물인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핵심 키워드는 부모의 마음과 자녀라는 선물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오늘 주제의 핵심을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리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육신의 자녀를 어떻게 바로 키울 것인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그때에라고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그 앞부분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 제자들 말고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그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딱 듣던 그 제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승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이 원하는 바를 지금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20절을 다시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등장하지는 않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예수님께 구했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뒷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을 읽어보면 약간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냐면은 너희는 이런 말을 쓰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질투한 나머지 제자들이 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청탁 사건의 1차 청탁인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연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과 어머니가 같은 것을 원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혹은 이 엄마가 야고보와 아들 이제 요한이 두 아들의 어떤 만족을 주고 싶어서 그들이 원하니까 아마 이 어머니께서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 보기에 눈치가 보이니까 엄마를 통해가 엄마 찬스를 좀 써서 엄마 좀 이야기 좀 해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원함을 이제 구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이제 이것을 사실 그대로 있었던 사실 그대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이제 청탁을 한 걸로 적었고, 마가복음에서는 실제적으로 구한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다라고 이렇게 적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구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이 오른팔과 왼팔의 역할, 이 자리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직 이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인데, 그 징조도 드러나기 전인데 이것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최소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믿음은 좀 칭찬할 만한 거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 믿음은 나름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행한 열정도 나름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요점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들이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스승의 가르침과 다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진심이었고 열정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 명예욕이 높아지려는 마음, 세상에서 있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 거죠. 이런 마음은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와 완전히 반대되는 마음인데 마태복음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약하면 이런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의 삶을 살면서 높아지려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비워 죽기까지 낮아지려는 스승을 통해서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까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주님은 자리를 비우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자기는 욕심을 채우고 높아지려 한 겁니다. 지금 이 두 아들의 어머니는 이런 아들들의 그 원함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고 헌신하면서도 종종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더 원하죠. 항상 무엇과 섞이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적이 없는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지만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해는 되죠. 욕망이란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떤 종교들처럼 그 욕망을 없애야 돼, 이것이 아니라 어떤 욕망을 가질 것인가, 어떤 욕망을 가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문제죠.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아직 원함이 너에게 남았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만약에 원함 자체가 문제였다면 더 이상 원하지 말아야 할 것이야, 내게는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 더 이상 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의 원함을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도무지 죽이고 다시 살리지 않고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욕망을 없앨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살리시고 그런 다음에 올바른 욕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말하자면 신자는 원함이 바뀐 사람, 욕망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전 사람은 죽었으니 이전 욕망도 같이 죽은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새로운 욕망이 생긴 겁니다.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원함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예요. 게다가 이 선물은 보통 선물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자기를 부르는 자에게 다 주신 거죠. 우리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기에 마땅한 겁니다.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자녀를 또 다른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자녀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의 자격이 되어서 주는 선물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한 몸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를 선물로 받은 그 부모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품에 안는 것은 축복이고 자녀를 키우는 것은 기쁨입니다. 세상은 그런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를 다 팔아도 결코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이 자녀라는 선물인 거죠. 하지만 자녀 양육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면 천하와 비교할 만한 그런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주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으십니다. 자녀가 한 명인 사람에게는 한 개의 천하만큼 찾으시고, 자녀가 두 명인 사람에게는 두 개의 천하만큼 찾으시고, 자녀가 세 명인 분에게는 세 개의 천하만큼, 세 개의 우주만큼 찾으십니다. 이게 자녀 세 분 계신 분은 분발하셔야 됩니다. 저도 세 명입니다. 주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거두시는데, 이쯤 되니까 자녀가 없는 것도 축복이다 하는 생각도 들 수는 있습니다. 여하튼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려야 키울 수 있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주는 기쁨은 한 바가지가 아니라 두 바가지 가득이에요. 그래서 천하가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한 바가지 가득 채운 그 눈물의 그 바가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자가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가 선물을 준 자의 그 마음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는 선물을 준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선물에 대한 기대, 그 기대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바라시는 게 많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두 가지 오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부모는 청지기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청지기 부모는 자녀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기 자식을 말씀을 하지 않지만 왠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말하자면 자녀라는 선물은 부모님께 주어졌을 때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양육권의 어느 부분 정도를 맡긴 거예요. 소유권 이전은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선물과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기서 비롯되는데, 헬라어에서 은혜와 선물은 거의 섞어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께서 읽는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는 실제로 선물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호의나 선물을 말합니다. 은혜란 아무런 사전 조건 없이, 사후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죠.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은혜, 곧 선물이
아무런 반응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은 바른 반응을 기대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내가 바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선물을 줬는데 뺏어가는 건 아니에요. 선물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하는 것은 대가성이 아닙니다. 선물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하는 것은 관계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을, 내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든 간에 이 표현을 하면 선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죠. 말로든 행동으로든 어떻게 마음으로든 어떻게든 그 선물은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선물을 받은 만한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닌데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선물에 대한 가장 좋은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그리고 그 선물을 받고 또 우리 자녀라는 선물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반응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예배의 모습으로, 찬송의 모습으로, 기도의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선물이 주어졌을까? 이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가 받은 선물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걸 궁금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 걸맞게 행동하려고 하고 살려고 노력하죠. 마치 우리가 비싼 옷을 다 선물을 받으면 거기에 맞게 비싼 옷을 다 입은 것처럼 단정하게 행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배, 찬송, 기도, 성경 읽기, 어떤 삶의 실천들은 모두 이런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이 자녀라는 선물에 대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이 자녀라는 선물에 감사해서 반응을 한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녀를 바르게 키워내는 겁니다. 이는 선물을 잘 보관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장 감사하는 모습이라면 자녀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게 그게 가장 올바른 감사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 키우고 있으니까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자녀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선물에 대한 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이제 부모인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자녀라는 선물을 어떻게 대하고 이 선물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면 선물을 잘 대하는 것이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진정한 감사라고 했다면 부모인 우리가 선물로 받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는 성경에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은 신명기 6장과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 교육은 아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그 대상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방법을 지도하고 꾸준히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라는 선물을 받은 바른 반응인 겁니다. 혹자는 또다시 사랑 이야기인가, 좀 더 고상한 무엇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욕망하는 존재이고 사랑하는 존재라면, 변치 않는 그런 본질을 가졌다면 어떤 소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할지언정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사랑이라는 깔때기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극화시킨 이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에서 맨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책의 필요성은 오늘날 사랑의 담론이 지극히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때부터 비롯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자주 듣기도 하죠. 하지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30분, 20분, 10분 정도라도 말씀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으로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듣고 흘러버리기 때문이죠. 사랑의 근원에 대해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사랑의 유지에 대해서, 사랑의 정도에 대해서,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날마다 더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랑이 더 애틋해지지 않고 메마르게 되고 경직되고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은 확장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고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농담으로 결혼 생활 20년, 30년 되면 부부끼리, 가족끼리 이런 거 아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신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사랑해서 결혼하기도 하지만 결혼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겁니다. 결혼을 한 지가 10년이 되신 분은 10년 동안 사랑이 더 무르익어 가는 거고 20년이 되신 분은 20년 동안 더 무르익어 가는 겁니다. 40년이 되신 우리의 선배님들을 봤을 때는 그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사랑은 이전보다 더 성장해도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닐까요? 저도 이제 23년 됐으니까 아직 신혼입니다. 아직 2년, 20년 더 남았어요. 20년. 이제 더 남고 이제 신혼이 끝나면 이제 죽을 때가 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은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불신자인 철학자인 그 사람이 사랑에 대한 단상을 300페이지가 넘는 책에서 써내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시면서 그만큼도 못할 수 있습니까? 이 슬프고도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과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꾸준히 교육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현대 사회의 어떤 교육의 목적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취업과 안정적인 생활도 이 교육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사랑의 대상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욕망할지, 무엇을 동경할지,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사랑할지를 정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교육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근래 들어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목표를 들이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살펴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구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당신의 오른편과 왼편의 그 자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가족은 명예와 성공을 더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좀 믿고 자녀의 축복을 바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문제인가? 부모라면 누구나 가능한 생각 아닌가요? 자녀의 축복을 바라지 않는, 성공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궁극적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편이나 좌편의 자리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 다음엔 당신의 자리에 한번 좀 앉아보면 안 되나요? 그냥 앉아만 봤을 뿐입니다. 당신의 자리가 탐난 건 아니라니까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네요. 일어나기 싫은데요. 이 단계를 거치면서 말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들은 사랑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 정도는 공부해야, 이 정도 대학은 갈 수 있다. 이제부터 시작은 해야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 남들도 이 정도는 하는데 그 정도 해야 되겠느냐?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해야 한다. 이제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우리 모두가 한 번씩 들어봤고 또 한 번씩은 누군가에게 했을 만한 이 말들을 2025년을 살아가는 아이들, 청소년들은,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이였을 때는 똥만 잘 싸도 칭찬을 들었는데 이제는 100점을 받아야만이 칭찬을 들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능력주의가 교회와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비슷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신자의 자녀들은 능력주의 경쟁 교육은 기본이고 신앙까지 요구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는 자녀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적지는 주님의 좌편이나 우편일 가능성이 높죠.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우편이나 좌편이라기보다는 주님을 통한 세상의 우편이나 좌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들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주님 자체를 찾기보다는 주님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인 그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추구하는 아이들은 급기야 주님의 자리를 넘보게 됩니다. 궁극적 판단자, 최종 권위자, 최고의 사랑의 대상자, 그가 자기 자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이 아이들이 최후에 넘어지게 될 모습입니다. 내가 공부해 보니 기독교 신앙은 너무 비합리적인 것 같아. 교회라는 곳은 너무나 재미가 없어. 내가 보기에 성경은 말이 안 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결국 여기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방향은 여러 방향이지만 설 수 있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불행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행복에는 비슷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의 아이들이 사랑의 대상을 잘못 정하고 사랑의 정도를 잘못 정하고 사랑의 실천을 계속 미룬다면 우리 아이들은 잘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넘어질 겁니다. 행복해 보이지만 다양한 이유로 불행해질 겁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이제 하나님께 주셔서 주신 그 선물을 받은 부모님, 그리고 또 그 선물을 기다리는 예비 부모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 그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정에서 더욱더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몸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부족한 부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보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아이로,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아이로 키워주십시오. 이것이 자녀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그 선물에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또한 자녀인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자신보다 사랑하며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키웠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안색을 함부로 바꾸지 마십시오. 부모 공경은 표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골고루 잘 먹고 잘 놀아서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얻은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며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팔아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키우신 겁니다. 그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지혜와 지식과 그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데 애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나이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께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다른 성도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입니다. 이제 태어난 아기부터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 공부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까지 이 모든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자녀, 우리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받은 이 놀라운 선물들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모든 교육자들께서 더욱 애쓰고 힘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각자가 받은 그 선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한때 아이였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지금 아이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감사의 반응을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를 이 세상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항상 신실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항상 뛰어나시며 완벽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 우리 자신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자녀라는 선물을 키울 때 우리의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 때로는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만족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이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심에는 멈춤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선물로 받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선물들을 온전히 양육하기 위해서는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할 때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부족하고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할 때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는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선물을 깊이 묵상하고 그 선물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 받은 사랑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기대하고 그 자녀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을 놀라운 비전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자녀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주인이신 그 주님께 이들의 아버지인 주님께 돌려줄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 달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 키웠으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키우겠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 선물을 우리 깊이 누리면서 이 말씀을 신청하겠다고 우리 모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라는 선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지요.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사옵니까? 주님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선물들을 이 자녀라는 선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키울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옵니다. 우리는 부족하옵니다. 그러므로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가 주님 깊이 만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만남으로써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그 선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아이들을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무런 실수함도 없고 아무런 비거리도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그 신실함을 믿고 이 아이들의 아버지의 주님을 믿고 이 아이들 양육하며 키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키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며 우리가 실천하고자 할 때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비록 이 아이들의 현재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이 아이들의 현재의 모습들이 세상에 비교했을 때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낙오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는 결코 실패도 없고 실수 없사오니 주여, 이 아이들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이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까지 주여 아버지, 모든 부모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된 하나님을 깊이 누림으로써, 우리가 먼저 은혜를 누림으로써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아이들을 장양육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을 가진 아이로 키우고자 할 때, 거룩한 아이로 키우고자 할 때 주여, 이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요, 얼마나 큰 지혜가 필요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용기와 지혜를 하여주옵소서. 분별력을 하여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친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맡은 자리에서 실천함으로써 또 건강한 시민으로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그 선물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갖고 갈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부모님들께, 또 가정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께 은혜를 주셔서 오직 아버지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옵니다. 은혜가 아니오면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라는 선물을 받아서 세상에서 키우지 아니하고 교회의 뜰 안에서 키움으로 이 교회가, 우리 동탄 드림 교회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말씀이 풍성히 넘쳐나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선물인 아이들이, 또한 우리 선물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탄 드림 교회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동탄 드림 교회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모든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강한 시민이 되고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반기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거의 끝이 나고 또 후반기 사역을 담임 목사님께서 또 기도하시며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서 지침이 없도록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이 가운데에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평안과 안식이 더불어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를 기억하옵소서. 동탄 드림 교회를 기억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주님의 말씀이 넘치고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자녀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자녀를 세상에서 키우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키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이 넘치고 주의 사랑이 넘치고 주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놀고 교회에서 먹고 자라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서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신 천국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교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동탄 드림교회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서로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오니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선교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교회 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탄 드림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슬퍼하지 않도록 주님 많은 교회들이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이오니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반기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전반기를 하나님과 함께 보내싸웁니다. 많이 잘했던 못했던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서 강하게 이루어졌으니 후반기 사역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다만 바라기는 이것이 사람의 사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사역들을 주님의 방향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또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용기와 지혜와 분별력을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섬기시는 사역자들 가운데 회의를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역들이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여유 가운데서 이루어졌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방향을 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 후반기 사역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 동탄드림교회 해야 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동역하고 서로를 돕고 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합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직분자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직분자들이 또 마음을 합하여서 서로를 생각하면서 도와주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가지고 있는 봉사하는 자리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교육부서들이 모든 부파들이 모두 다 주님의 교회인 것을 생각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한 몸인 교회, 하나인 교회인 것을 생각하면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주의 몸된 교회가 후반기에는 더욱더 풍성히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다려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께 사시고자 하는 일을 기대하옵니다.
분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무경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아부터 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까지 우리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교회에서 자란 모든 아이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써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 마음속에 사랑이 심겨지고 그래서 바른 신앙이 심어진다면 그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올바르게 자라나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에 가장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이 충만한 마음, 예수로 충만한 마음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또 표현할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오늘부터 또 성경학교, 유년부 성경학교 했는데 내일 또 있습니다. 또 유년부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유아, 유치부, 영아들 그리고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 모두 이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가득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올바르게 자라나서 사회의 건강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모든 청년들, 우리 유년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아기들까지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국민들께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섬기고자 할 때 주여 지혜를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마음, 그렇게 주님 안을 사랑하겠다는 그 용기와 그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야서
교회 소리가 잘 양육돼서 세상을 내보낼 때 이 아이들의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더욱 이 아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자 할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네, 오늘 또 성경 학교 유년부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또 내일 또 성경 유년부 성경학교가 있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유년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자라나고 건강하게 주님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가정들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들이 충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